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같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소수를 집중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방법을 자꾸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 훈련을 우리가 하는 속에서 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끌고 하려고 하냐면은 저와는 이렇게 함께 하면서 상처도 입고 때로는 시험도 당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복음이 다라는 그런 답을 여러분이 안 내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같이 이제 어울려져 안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가만 피곤하거든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과 앉아서 있으려니까. 근데 그게 자기가 맞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자꾸 어울려져서 자꾸 시험도 들고 싫은 것도 보고 하기 싫은 것도 자꾸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답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난 저런 환경 싫고 이런 환경 싫고 난 이 사람 싫고 저 사람 싫고 그거는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요, 물론 그런 환경 가운데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방법을 생각을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꼭 붙으시고, 자, 예수님이 많은 룰을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사는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을 자꾸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가르침 받기를 아주 특별한 건 자기가 배우려고 하는데 그 외의 것은 이렇게 가르침 받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뭐예요? 본을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익이나 손해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은 죽음과 같은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냐 그러면 죽기까지. 그래서 네가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냐 그러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가다가 절대 중간에 내 성격, 내 것 때문에 막 그냥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요, 뒤로 물러서는 것은요, 그거는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인지 몰라요. 우리는 죽어도 가입니다. 예. 예수님은 이걸 먼저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요즘 모이고 그러면 목사들은 많이 모이면 좋거든요. 그러면 힘나요.
이런 게 체질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주 소수를 가지고 정말 제자화 시켜가고 이렇게 개인화 시켜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면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한 사람만 살려놔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이뤄갈 것을 확신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목적이 아니라도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받으시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세상에서 이 많은 전문성을 하는 허다못해 우리가 보험을 하기도 하고 어디가 지난번에 내가 머리를 깎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늘 이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감사하기도 하고 지금도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우리가 그냥 대충 어떻게든지 많이 어떻게든지 한꺼번에 어떻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 능력으로 맞는 말인데 다 틀린 일을 하고 왔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항상 받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영원히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 두 번째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열매를 우리가 얻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나온다. 틀림없겠죠, 그죠? 그래서 전도자가 항상 받을 응답이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내주는 저번에 구원받은 순간 누구나 똑같이 신분을 바꿨고요. 그래서 우리는 망할래 망할 수 없는 신분을 가져서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또 성령 충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어야 될 결과인데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 전도자가 성령 인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못하는 사람은 성령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쩐지 여러분 하루를 딱 보면서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일본 가는데 내가 이거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좀 책망했더니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훈련받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래도 목사님한테 한 번은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디 갈 땐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여러분 한 번은 알아봐야 하는 겁니다. 훈련 실컷 받아놓고 어디 가냐 휙 내가 가버리는. 그리고서는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몰라. 그래도 또 와서 훈련 받고 예수 그리더래요. 그러면요 여러분 평생 성령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그 성령 인도 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직자 정도 되면은 교회 예배를 못 나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반드시 목사님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왜 못 나와? 왜 안 나와? 전에는 좀 그런 스타일도 있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기도할게요. 그렇죠. 기도해 주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왔는지 갔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어디 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또 어느 날 삐죽 나타나고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 다 놓친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제자 여러분 전도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와 현장에서 이걸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사실 이런 응답 받으면 사실은
끝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요, 사실은 성령 인도가 다거든요. 캠프를 어떻게 할 거냐?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뭘 할 것이냐?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는데, 그건 답답한 게 아니고 성령 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뭘 빨리빨리 계획해서 막 끌고 나가면 될 것 같아도,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인도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놨는데, 제가 이번에 샌다에 가기 때문에 수요일 날 이 메시지 같이 여러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큰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정말 전도된 응답 받는데, 뭐라면 버리면은 받는 응답을 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우리가 아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거예요. 우리가 이 방법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라는 이것을 알게 된다 했는데, 저도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법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계속 읽고 말씀 받는 건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내 증인이 된다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방법을 버리면 하나님이 받는 응답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좀 얘기를 했냐면은 많은 말씀들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제자 맞는데 사실은 우리는 오직 예수 제자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을 축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드리면 사업하는 사람도 너무 머리 빨리 돌리고 그래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정말 오늘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사업도 성공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동기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동기를 버리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응답이 온다. 그래서 여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다 생명을 건 사람들인데, 저는 여기서 늘 항상 이게 집중인데요. 여러분이 많은 동기를 우리가 버리면 여러분 이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남아있으면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지. 그러니까 다 집중력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뭘 하든 간에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되면은 성공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이게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도 결국은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죠. 꼭 붙들고요.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을 버리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응답이 온다. 그렇죠. 우리가 불신앙만 내어버리면 성령이 바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불신앙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절대 역사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신앙을 딱 붙들고 자꾸 신앙생활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붙들고 실질적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선입견을 버리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삼천제장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응답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가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은 전부 다 가난하고 구제 대상자고 그래서 전부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겉사람을 보는 기준을 버리면 정말 큰 응답이 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안 버려지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안 버려지면 삼천제자 운동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입견, 겉사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가 돼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게 하신 것인데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가진 것이 없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거든요. 그냥 우리 교회도 늘 얘기하듯이 우리 교회도 뭐 보면은 뭐 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데 성전은 18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불했는데 뭐 마땅히 사람이 없어요. 그 우리는 잘못하면 불신앙하게 되죠. 뭐 하기 그 어떤 사람은 이제 딱 쳐다만 보려고 그러죠. 뭐 쳐다보고 있어도 돼요. 왜냐면 하나님 하시는 거 보일 거니까. 그래서 되겠냐 뭐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가난하고 아주 구제의 대상자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돈 많은 사람 헌금하는 게 아니고 헌금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팔아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돈 많은 사람은요 재산을 쌓아놓고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버리면 받는 응답 꼭 전도자가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다리면 오는 응답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누구든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1장 1절인데요. 이 사실을 가지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간표 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세계 복음화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도 기다려주시고 저도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거든요. 저도 뭐 세계 선교 누구만큼도 할 수도 있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러지만 사실은 다 기다렸어요. 남이 하는 것만큼 나도 막 가서 하고 우리도 하고 막 그러면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거 안 돼 있는데 막 해버리면 이게 혼란 와버리면요 뭐 좀 그런 것들 제가 늘 생각했어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간표 우리 교회는 주신 것이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교회다. 여러분 뭐 다 같이 왔잖아요. 제가 16년을 이곳에서 이렇게 오르내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뭐 눈치는 빠르거든요. 야 목사님 뭐 목회 하나 많아.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뭐 심지어는 그렇더라니까요. 절대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제가 거의 들려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시간표가 옵니다. 급하다고 뛰어다니고 뛰어나가고 뛰어오고 여러분 그래 보세요.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언약 딱 붙들고요. 버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여러분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면 응답하시는 것이죠. 안 되는 사람을 무조건 끌고 막 안 되는 걸 무조건 하고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캠프하면서 목사님들 이렇게 교회 근방이니까 이제 우리 교회 그 상걸 가서 보고 다 그랬어요. 가서들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새생명교회 오철룡 목사도 마지막 날인데 막 바쁜데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가서 보더니 180평에 영gen평 한 800평 된다 했더니 그게 18억이라는 왜 그렇게 싸게 샀냐고. 그렇죠. 자기들은 지어봤잖아요. 자기는 지어봤는데 그거 하나 짓는데 지금 50억 이상 다 돈 들고 자기들이 지금 얼만큼 부채가 있고 얼마나 힘든 거 저희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싸게 샀냐고. 이렇게 시내에 그죠? 그냥 잘 모르잖아요. 전 기다린 거예요. 정말 제가요 이 지역에 얼마나 이걸 우리 장로님들 아직은 일하니까 볼 좀 여력도 없고 그냥 전 시간 나니까 그냥 이 동네 다 많이 다녀봤거든요. 아마 거의 구석구석 다녀봤죠. 근데 이 교회를 할 만한 마땅한 건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건물은 없고 땅이 있어도 180평, 200평 되는데 땅 헐고 우리가 교회 지으려면 보통 40억 원 줘야겠더라고요. 40억 안 가지고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간 중지하고 너무 급하니까 어떤 때는 안 되겠다 몇 층짜리 조그만 그래도 그 들어가서 오물짝 조물짝 하다 보면 일이 생기겠지. 워낙 여기서 말이야 노래방에서 아이들 화장실 저런 거 보면 너무 많이 답답하니까 그래 몸이 막 움직여다가도 또 아니다. 또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요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성전 짓고 이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한 주의 종이 16년을 여러분과 함께 뿌리를 내려고 여기서 복음으로 기다리던 중에 하는 성전 건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요 다 놓치는 거예요. 물론 안 되면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응답하실 것인가. 제가 2부에 대예배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꼭 붙드시고 함께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기다리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잡은 게 예수가 그러던데 그죠?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흑암이 떠도 여러분 기다리세요. 그러면 흑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할 수 있을 만큼 힘 주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누리면 받는 응답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15나라의 문이 열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누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서 다 열어가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해보면 성령 인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인도 받는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성령 인도 받으면 정말 버리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면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다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근심. 근심한다는 말이 뭔지 알죠? 앞서서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들은요, 자꾸 이제 근심해요. 여러분 자녀가 자꾸 이런데 막 나가지도 않는데 막 튀어나가고, 뭘 하려고 막 그러면요, 부모가 근심스럽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싶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도 못 받으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이나 근심이나 똑같은, 인도 못 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와서 내게 자꾸 하는데, 예언의 말씀이 자꾸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잖아요. 인도를 안 받는 거죠. 아무리 두드려도, 예수님이 내가 피를 불어도 나팔을 불어도 너에게 춤을 추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누리면서 성령 인도 잘 받고 있으면 열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게으르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 받으면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모일 때 모이고 할 때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인도를 받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내일도 여러분 모레 지역 집회가 있는데, 그런 거는 부산에서 모처럼 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저녁 시간에 그렇게 바빴잖아요. 바쁜 여러분들, 제가 바쁜 거 압니다. 여러분 바쁘다 하지. 여러분 360일 그렇게 바쁘면 여러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날만이라도 지역에 집회를 한다니, 야, 무슨 은혜가 있을까 하고,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이 내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내보면, 여러분 정말 그거 뭐 죽고 살고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한 번 낼 수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의 여러분 역사 한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평생 고치려고 하던 거, 평생 내가 아무리도 안 되던 거예요. 성령이 한번 역사하면요, 그냥 바꿔줘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문을 연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생을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문이 열려버립니다. 꼭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누리면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삼천제자의 응답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를 보면 알아요. 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고 제자를 아직도 안 붙이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99%, 100% 제 문제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책망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응답을 받아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기분 나쁘고 그러면 그거 여러분 마귀잖아요. 이런 걸 들으면 그렇지네 말이야. 내가 바꿔야지. 이러면 응답을 받아야지. 뭐 이렇게 막 이상한 얘기 자꾸 하는 거라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죠? 사단이 와서 장난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져요. 왜요? 이게요, 말씀대로 악한 자가 와서 집어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볼 때 정말 이렇게 와서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잘했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뭘 잘했겠어요? 저는요, 이거밖에 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어떤 데는 답답하고 어떤 데는 뭘 하는지 모르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응답 받으니까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완전히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알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고 있는 거고 모르는 거 천량지차입니다. 모르면 이거 치고 나가요. 그럼 뭐 다치죠. 그러나 알면 피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안다는 거 모르는 거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한다.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지금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10년 전에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성전 건축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문을 지금 열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보통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삼천제자 운동을 교회에서 해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렘넌트를 선미스로 세워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온 건데 그게 응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날마다 교회와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정말로 응답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성전을 지어서 이제 입당하고 그러면은 이제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달라지게 되면 이제 교회 내에서 현장 속에서 날마다 이런 응답이 받게 돼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복음 누리시면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복음도 우리가 잘 몰랐거든요. 복음도 몰랐다라면 좀 그런데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제가 말하는 전도도 사실은 거의 다 잘못된, 제가 전도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응답 올 건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캠프 잘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소수를 가지고 정말 집중하고 훈련하면 응답이 올 것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빨리 하려고 하고 뭔가 크게 하려고 하고 뭔가 역사를 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도 캠프를 나가보고 이렇게 저도 이제 그동안 많은 오리를 범했잖아요. 지금쯤 와서 이렇게 같이 그 제자들하고 나가서 보면은요, 거의 현장에서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하여튼 무조건 영접시키려고 무조건 결과를 있어야 하고 전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쭉 가면 되거든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것은 여러분 그날 주어진 거리를 그냥 가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못 받는 사람은 가다가 안 되잖아? 별일 없잖아? 야, 우리 딴 데 가자 그래요. 딴 데 가자. 이제 요게 자기는 뭐 하러 가는 거냐? 영접시키러 가는 거거든. 틀림없죠? 딴 데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영접하고 나면, 오늘 영접했다 그래요. 자기가 가다가 다른 길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오늘 이런 사람만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맞는 것 같죠? 영접할 사람은 어딘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다 인도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 전도가 없어도요, 하나 사람이 없어도 여기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저는 캄캄한 길을 그냥 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뭐 보고 대단한 거 보고 교회가 대단한 거 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 그거 보고 오는 사람은요, 표적을 본 까닭이에요. 복음을 보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없어도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맞으니까. 없어도 따라하는 거예요. 목사님 맞으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런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훈련 제가 캠프를 나가보면 거의 다 여기서 무너져요. 우리 같으면 그냥 갑니다. 그냥 가보면. 밥 먹을 때 있으면 밥 먹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밥 먹고 있고. 근데 뭐 불안한 사람은 또 밥 먹다 일어나서 일로 가요. 여러분 정말 성령 인도 받는 전도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굉장한 훈련이고 여러분 이게 모든 것 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역에서 살잖아요. 지역에서 사는데 여기에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거다. 믿고 안 믿는 건 딴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그러면 목사님 모든 사람이 전부 믿고 와야 돼.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믿고 안 믿는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전하면 믿고 믿는 자들은 구원 받을 거고 믿지 않으면 정죄받고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지 구원을 내가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다 전해. 저 여러분이 안 있는 지역은 다 전해줘요. 어떻게 전할 것이냐? 그거 생각하는 게 캠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팀을 구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번에 계속 캠프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것이냐, 어떤 사람을 어떤 장소에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거 응답받으면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팀이 구성돼 버리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현장이 나오잖아요. 어디를 갈 것이냐, 내 삶의 현장에 많은 지역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고 내가 있는 지역에 조금씩 지난 우리가 하는 거 여러분 봤잖아요. 조금씩 잘라줘야 합니다. 그냥 게으르지 않게 여러분이 이걸 돈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진짜 현장에 복음 받을 자, 영생 얻을 자 준비해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고 나면 준비된 제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루디아나 야손 같은 그런 제자들이 나왔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방법이 다르거나 동기를 가졌거나 무슨 선입견을 갖거나 겉사람 보고 우리가 생각한다거나 그러면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되겠구나. 이거 다 틀린 거예요. 아, 저 가난한 사람이 뭐가 있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버리면 받는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제가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건 제 증인이기 때문에 증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할 수 있어요. 그죠? 이해하세요 할 수 있어요. 그거 기다립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게 응답이 와야 그래야 이해하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해야 한다는 답이 여러분에게 와야 한다니까요. 그걸 응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해하세요. 이해 안 되는데 뭐 이해를 해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이지 복음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받으면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제자가 나오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냐면은 준비한 제자를 보는 눈이 여기서 다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 겉사람 보고 선입견 보고 전부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연약하다 뭐 별별 일 없다 이게 내가 실수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목회를 한다면 저는 완전히 틀린 목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서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걸 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거와 함께 성전 건축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거 모르고 성전 건축했으면 우리 교회는 아닌 말로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는 확신이 있는 것은 제가 절대 저는 어려움이 없어요.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너무너무 평안해요. 이거는 억지로 내가 편안해 하나님 할까요?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완전히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봤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과 여유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가진 자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께 준 전도자의 받을 응답인 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